하는 것이 열매입니다. 과일들이 대부분 다 열매죠. 네. 열매가 어떻게 열릴까요? 열매가 어떻게 열릴까요? 꽃이 피고,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히고. 그런데 열매를 보면 이걸 참열매와 헛열매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참열매는 뭐냐면, 우리가 꽃이 있으면 꽃잎이 있잖아요. 꽃잎이 감싸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씨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가 그냥 씨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꽃을 따서 꽃 안에 있는 뭘 이렇게 딱 열어보면 딱딱한 알갱이 같은 여러 그 안에 씨가 있죠. 이걸 씨가 있는 방이다래 씨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씨방이 나중에 꽃잎이 떨어지고 점점 자라면서 이것이 열매가 되면 그 열매를 가리켜서 참열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열매가 되는 게 감, 포도 이런 것들이 참열매에 속합니다. 반면 이 씨방이 커서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받치고 있는 꽃받침이죠. 꽃이 이렇게 있으면 밑에 녹색의 받침이 있잖아요. 이걸 꽃받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꽃받침이 나오는 줄기에서 연결되어진 그 부분을 가리켜서 꽃받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이 꽃받침이 자라면서 이 씨방을 이렇게 덮으면서 열매가 됩니다. 어떤 것은 밑에 있는 꽃받기 이것과 꽃받침이 같이 이렇게 성장하면서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딸기라든지 사과, 배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꽃받침이나 꽃받기가 성장하면서 열매가 된 그런 헛열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열매고 나무에서 맺힌 거고 꽃이 치면서 얻어진 열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열매에도 이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의 사건인데 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되어 있고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지만 이 네 가지 사건 중에 세 가지 말씀드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시기 위해 가셨던 예루살렘 그 한 주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반면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누가복음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은 사실 똑같은 일인 것 같지만 사건의 발생 시기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의미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기에는 똑같은 열매지만 어떤 것은 꽃받침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를 알려면 꽃받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말씀도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는 뭐가 요점이냐면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보라, 저 여자는 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다. 앞으로 저 여인의 일을 두고두고 기념하여 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여인의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암시와 어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고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반면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의 사건은 한 여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과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한 여인의 삶 속에 보여진 그 삶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그의 헌신과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전 이해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읽어주는 의미를 두 가지로 크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가 은혜를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시죠? 이 얘기는 좀 와닿으시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우리가 먹어본 만큼, 그래서 아는 만큼 그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사랑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했다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든 받은 사랑만큼 그 경험을 통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삶이 꽉 짜여져 있었는데 어느 순간 나 당신을 사랑해. 저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의 삶 속에 내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사랑은 내가 뭘 갖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에게 뭔가 넘쳐나는 게 아니라 사랑의 가장 기본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예요? 저 사람 왜 날 사랑하지?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왜요? 사랑은 내가 뭘 갖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 사람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합니다. 제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당신의 모든 걸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날 귀찮게 하지 마세요. 내가 정말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하지만 서로의 삶이 있으니까 요건 터치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죠. 사랑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전적으로 수용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수용되어지고 포용되어지고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그만큼 존귀한 자구나. 누군가 나를 사랑한 만큼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구나. 나도 누군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지면 나는 정말 똑똑해.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노래를 잘해. 그래서 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 우리들이 점점 깨닫게 되고 스스로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인정하게 될 때 이제 넉넉하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나 하나도 벅차요. 나 하나 인정받기도 빠듯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내 삶 속에 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면서 운전석에만 앉으면 야무스의 얼굴이 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 사람의 삶 속에 얼굴에 저런 표정이 가능할까? 라고 생각이 되지만 운전석에만 딱 앉으면 전사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이건 등치 크고 작은, 차가 크고 작은 그거 관계없습니다. 전사로 변하는 분들 왜 그럴까?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운전석에 앉으면 남자들이 변하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남자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 그 본성이 가지고 있는 남성성 때문일 것이다
라는 그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시 시대부터 남자는 뭐냐면 가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지킵니다. 가정을 만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공간이에요. 내 집을 만들고 내 울타리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아내가 안전하게 거주할 곳을 만드는 것이 남자들의 어떤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본능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집에서 남자가 산해놓은 것들을 가지고 요리를 하고, 남자는 날마다 나가서 끊임없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동물을 정복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웃 땅을 정복하고, 이러한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그래서 평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나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영역이 보호받게 되면, 그 영역이 안전하게 보장받게 되면 그때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동의 없이, 누군가 예고 없이 내 영역을 딱 침범하고, 그럼 어떻게 되죠? 그때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왜?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부터 남자는 전사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동체성이 점점 그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그 친족사회에서, 시족사회에서 이제 족장사회, 그리고 그 사회에서 또 나라가 되어지고 이렇게 공동체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그들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점점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 공간이 있지만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공간을 함께 쉐어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공간도 필요하지만 저 사람의 공간도 필요하고 하면 서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가 경쟁 사회로 치닫게 되고 치열한 긴장과 압박감 속에 우리가 살게 되면서부터 이 공동체성이 우리 안에서 점점 약화되게 되죠.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전에 우리 가지고 있었던 남성성, 이 정복을 위한 남성성이 우리 속에 점점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한 어떤 하나의 본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복에 대한 욕구,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게 이제 돌출되게 되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가장 아끼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차잖아요. 차 잘못 긁었다가 난리 난 분이 한두 분이 아니시잖아요. 특별히 이제 남성들은 차에 대한 굉장한 어떤 이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남자들이 무의식 중에 뭐라고 인식을 하게 되냐면 이걸 자기만의 공간으로, 이렇게 영역으로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공간이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앞뒤 좌우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내 동의도 없이 내 영역의 침범을 딱 하는 겁니다. 동의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깜빡이를 켜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를 안 켜고 갑자기 느닷없이 내 영역에 딱 침범을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 운전자는 더 이상 운전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분을 내 남편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전사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를 지키고 내 아내를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간 갑자기 전사가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우기도 하고요, 불안한 차를 세우고 삼단봉을 가지고 내려서 차를 깨트리기도 하고요.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과 맞물려 있냐면요, 인간의 공동체성이 점점 약화되고 상실되는 것과 맞물려서 이런 사회적 병폐가 더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유 있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가서 칭찬도 듣고 맛있는 밥도 먹고 모든 게 기분이 좋아요. 정말 뭐 이제 남부러울 게 없어요. 그때 운전을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내 동의 없이 내 영역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본능적으로 일단은 어떤 방어기제 딱 발동을 해서 욱합니다. 근데 이미 내 안에 뭐가 가득해요? 이미 내 안에
그 전에 받았던 사랑과 평안과 평화와 기쁨과 만족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이 본능적인 남성성을 딱 절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누가 딱 들어오면 예전 같으면 바로 뭔가가 입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기분 좋고 여유있고 모든 게 넉넉하고 삶이 잘 풀릴 때는 이제 여유롭게 봐주죠. 어제 같으면 죽었는데 오늘은 당신 운 좋은 거다 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넉넉하게. 반대로 좀 긴장될 때, 좀 스트레스가 많을 때, 급할 때, 그때는 깜빡이가 됐든 하이빔이 됐든 뭐가 됐든 그때는 이제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것들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무조건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간혹 기분도 좋고 별일도 없고 일도 잘 풀리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욱하시는 건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정복하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절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받은 만큼, 은혜를 입은 만큼 우리는 은혜를 베풀고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끝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6월절 만찬 자리에서까지 자기를 배신할 마음을 품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유다에게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죠? 자기의 몸인 떡을 떼어주고 자기의 피인 포도주를 그에게 건넵니다. 베드로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할 걸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를 향해서도 주님은 기꺼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그 사랑을 먼저 주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먼저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분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왔을 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위해서 손 씻을 물도 발 씻을 물도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입맞춤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는 향유는 보사하고 감람유조차 그 머리에 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3가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당시 관습에는 어떤 손님이 자신들의 집에 올 때 굉장히 환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하는 방법 중에 3가지가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3가지. 거기는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모래바람이 많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누워서 이렇게 발을 신발을 벗고 누워서 뻗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손과 발을 씻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면 가장 먼저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대접하고 귀한 손님에게는 종을 시켜서 그 손님의 손과 발을 씻겨줍니다. 2번째로 환영의 표시로 입맞춤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을 이렇게 굽으면서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머리에 향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 주면서 이 모래바람 속에 있었던 그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쫙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이 기름이 살균, 항균 효과가 있으니까 이제 기름을 머리에 바르면서 항균 효과까지 이렇게 이제 겸했던 겁니다. 예전에 보면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선지자가 선지자를 본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주인이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그와 같이 내가 이분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하는 표시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이 3가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50데나리온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과연 그들의 빚이 탕감되어졌을 때, 500데나리온 빚진 자, 그들이 탕감되어졌을 때 누가 더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 탕감해준 주인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더 많은 빚을 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라고 스스로 대답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더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은 그가 주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어느 만큼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은 만큼 베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만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고 살고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알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인은 자기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식탁에 음식 드실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해석을, 주석에 보니 이런 해석이 있더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먼 발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봤는데 주인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손과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맞춤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않은 것을 보다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데 추정입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눈물이 주님의 발을 흥건히 적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를 풉니다.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머리를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머리 수건을 제하여 버리리라.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머리를 풀고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 여인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머리카락은 뭐와 같으냐면 여인의 어떤 가장 수치스러움, 이렇게 표현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해서 보여주었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치부를 드러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들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마치 저희 조선시대에 저희들 어땠습니까? 뭐 이렇게 치마? 이런 거 입으면 아주 실거지에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았겠어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인이 머리카락을 다른 사람에게 풀어서 보인다는 것은 여인의 가장 수치스러움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지금도 어떻습니까? 머리를 다 감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주님 앞에 자신의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걸,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에 입맞춤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머리에 워낙은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주님의 발에 자기가 가지고 온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순간 온 방에 향유, 아름다운 냄새,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이 여인을 제지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요?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누구도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야? 뭐 하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관심 속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상황이 끝났습니다. 온 방에 향기가 들면서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속으로 다 이제 분석하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야, 도대체 저 예수님이 저 여인에게 어떤 분이길래 저 여인이 저토록 정말 상상도 못할 그러한 모습으로 저 여인을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마도 예전에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혹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있던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그 순간 아름다운 향내가 진동하는 그 방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저가 선지자라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그 여자가 얼마나 큰 주인인지 알았을 텐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향기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 바리새인이 했던 생각이라고는 저 사람이 정말 선지자일까? 그러면 저게 뭔지 알 텐데, 저 여자가 누군지 알 텐데, 얼마나 큰 주인인 줄 알 텐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겠어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고, 이 마음의 생각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